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셨고 예언이도 입원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로 병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를 치료했던 데가 뭔가 쑥 하고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깨졌어요. 제가 먹은 것 같아요. 먹었는데 별 탈은 없고 딱딱한 게 몸속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이 우리 육체의 아픔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이 마음의 단단함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음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 기도하면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봤는데 많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맹인이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그럼 중풍병은 지금 의학에서도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외과 수술 중에서 혈관에 관한 거는요, 여전히 여러 가지 미약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랜 질병이나 중한 질병에 관련해서 수술 받고 나면요, 그 수술 끝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후유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은 참 감사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늘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두통약이 타이레놀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 계열인데 우리나라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고요. 타이레놀과 더불어 주로 애들은 이제 열이 나면 혹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약 두 가지를 먹게 하잖아요. 타이레놀 계열, 또 이부프로펜 계열 두 가지를 먹게 하는데 근데 그 두 개를 함께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조심합니다. 근데 미국 약국에는 가보면 그 두 개를 이제 함께 섞은 그런 약들도 파는 것 같아요. 약이란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은 것 같지만 어느 함량 이상을 넘어가면 특히 이제 작은 질병에 너무 큰 약을 먹으면 나중에 정말 큰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에 대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만큼 약을 써도 이분 체중에 이 정도 약을 쓰면 이게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삶의 고통이라는 것은, 삶의 아픔이라는 것은 힘든 문제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의 화목함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평소 때 하던 말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고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에는 바로 그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아픈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갖고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을 살리셨죠.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그분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많은 나라의 통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데 세계에서 제일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로 재작년부터 대한민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 않은 의료보험으로 우리 국민들, 다는 아닙니다. 의료보험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입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는 아니지만 98.7%, 때로는 99% 이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웬만해서는 의료보험 잘 내고 병원에 나라에서 가라고 할 때 가면 웬만해서는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그냥 약국도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첫 번째는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이 찾아오든 아니면 친구들이 데려오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고,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요, 우리 이스라엘 지도로 말하면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저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고요. 아래쪽에 크다랗게 생긴 호수가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물로 된 바다인데 지금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 소금물로 된 바다 위쪽에
보면 갈릴리라는 조금 작지만 여러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는데 저 호수도 작지만은 않아요. 남북으로 24km, 동서로 12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은 호수입니다. 저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사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8장에는 그 예수님의 말하자면 치유 사역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볼 텐데요. PPT에도 아마 말씀이 있죠. 자, 그 일이 다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등장하냐면요. 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시고 저도 보고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시고 병원에서는 불치병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슴이 뜨끔뜨끔해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봤어요. 이상한데요? 다 나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문을 해야죠. 내가 정형외과에서 예배 드렸더니 내 병이 다 나았다고. 병원에서는 분명히 힘든 병이라고 했는데 다 나았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힘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나가서 이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자랑해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야, 저분은 말이야.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배가 고팠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절대 빈곤은 아니고 상대 빈곤이라고 말하는데 비교해 보니까 내가 좀 힘들어. 내가 좀 가난해. 라는 그 빈곤. 왜냐하면 절대 빈곤의 수치는요. 절대 빈곤의 지표는 먹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밥이 없어서.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 하루 두 끼 먹는 나라들 많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 하루 두 끼 먹어요. 미얀마에는 아시아 인구 전체가 먹을 만한 쌀이 생산되는 평야가 있어요. 양곤을 중심으로 사방 250km 야구장처럼 생긴 땅이에요. 미얀마 지도를 보시면 양곤이 딱 아래쪽에 있고요. 야구장처럼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강 하류에서 우리나라 김해평야처럼 가도 논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무려 쌀을 1년에 3번 농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미얀마를 다스릴 때 아시아 국가들이 쌀을 먹는데 아시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이 미얀마인데 옛날 이름 버마였는데 이 미얀마에서 나는 쌀 그때는 이모작만 계산했거든요. 쌀을 2번만 재배해도 당시 영국이 생각할 때 아시아 전체 인구가 먹을 수 있다. 그 많은 인도 사람들도 더 많은 중국 사람들도 미얀마에서 나는 쌀이면 충분하다. 왜 그런 계산을 했냐면은 영국이 아시아를 다 지배하려고 그랬거든요. 인도도 지배하고 중국도 우리가 좀 지배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쌀은 어디서 나야 되냐? 미얀마를 그래서 그렇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쌀이 나는 나라인데 정작 미얀마 사람들 하루에 2끼 먹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 미얀마 목사님 집에 가서 양곤 시내가 아니고 양곤 시내에서는 호텔에 머무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선교사님 집에 가면 그런 게 없죠. 목사님 집에 가면 대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에서 이틀을 자는데 그 전날 이제 도착해서 자고 아침에 일찍 눈이 뜨자마자 막 닭도 짖고 개도 울고 이러니까 일찍 눈이 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죠. 아침을 몇 시에 먹으려나 7시가 지났으니까 아유 그래도 8시에는 먹겠지. 8시가 지났어요. 아무 기척이 없어요. 안정히 주무셔서 인사도 하고 세수하시라 그러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10시, 11시 제 마음속으로 괘씸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 무례하네. 손님 오라 해놓고는 자기들이 여기까지 와보라고 해놓고는 밥도 안 주고 10시 반쯤 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부엌에 가서 뭘 하는 것 같아요. 뭐 부엌이라고 해봐야 가스레인지도 없고 나무 떼는 부엌이지만은 그래갖고 양우유, 양젓 한 그릇, 빵 2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2끼 먹는데요. 그렇구나. 이 돼지 같은 내가 와갖고
이 사람들은 왜 밥도 안 주나. 그 사모님을 오해했구나. 그 착하게 생긴 사모님을. 그래서 우리는 2번 먹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아침은 간단하게. 그리고 저녁에 5시들 되면 이제 식구들이 하루 중에 유일하게 배부르게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에는 배부르게 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죠.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 한참 자라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애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아침에 그 우유 먹고 학교까지 멀리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마가복음 8장에는 바로 그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배고픈데, 늘 배고픈데 도대체 이분은 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로 우리를 다 먹이시는구나. 이분 따라다녀야 되겠다. 예수 따라다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온 갈릴리에 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문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장사하셔서 제가 아마 제 손으로 부모님께 받는 용돈 이런 거 말고 나가서 한번 제대로 돈을 벌어본 게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을 하던 해였는데 그 해에 저희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올림픽 전해인가요? 집을 지으면서 가을부터 와서 아저씨들이 집을 짓고 뼈대를 짓고 이제 제가 주로 토요일이나 이런 날은 잘 도와드렸죠. 흙도 져다 드리고 벽돌도 갖다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그 아저씨들과 한 2달 친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방학이 다 됐을 때 저희 집 공사가 끝나게 됐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욕심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소니 워크맨. 그 1980년대 후반에 소니 워크맨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그거 하나 끼고 다니면 이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삼성 가고는 좀 때깔이 달랐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소니 워크맨을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게 꽤 비쌌는데 저희 교회에, 저희 시골 교회에 제일교포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또래였는데 이 애들이 방학 때 가끔 일본에 갔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서 사면 이게 싸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훨씬 싸구나.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제가 우리 집 지으신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 일주일만 좀 일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바닷가에 가서 일을 했어요. 방학 때. 아침에 6시쯤, 겨울에 6시니까 깜깜하죠. 차를 타고 가서 7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이제 불 하나 피워놓고. 그럼 제 일은 마당에 덤퍼트럭에 흙을 쌓아놓으면 그 흙을 외발 수레에 끌고 와서 각 방에 붓는 거예요. 붓고 이제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위에 온도를 까니까.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겨울에는 그 남부지방인데도 흙이 단단하게 얼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처음에는 몽둥이로 때려서 도끼로 때려서 그렇게 부수고 수레에 담고 그리고 가서 붓는데 이게 오전 7시에 시작하는데 해가 져야 끝난단 말입니다. 겨울에는 한 4시 40분, 50분 되면 그때는 해가 졌어요. 근데 제가 한 오후 2시부터 해를 보면서 저 해를 내가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해서 날마다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겨우 6일이 이제 끝이 나고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 물건을 못 사겠는 거예요. 그 워크맨 그게 뭐라고. 내가 6일 동안이나 수고해갖고 이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샀는지 안 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사도 한참 뒤에 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가장은 아니었거든요. 집에 가면 밥 줬어요. 잠도 재워주고. 그런데도 어쨌든 내가 약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6일 동안 일하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또 별로 열심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겨나는 많은 일들이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인생에 누군가 충고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안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시험 쳤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1년을 재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여름에,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제가 좀 언제부턴가 싫어하게 됐는데 안 풀어지니까 싫어했겠죠. 이거 내가 좀 풀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 왜냐하면 제가 한참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올림피아드에도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올림피아드 나간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계산만 잘하지 제가 공식을 외우고 이런 걸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수학 점수가 별로 안 좋은데 아유 그래도 내가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가려면은 그 도시하고 다른 옆에 있는 동네 두 군데가 연합고사라는 게 제일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통과해야 이제 가는 건데 아마 제가 시험 치던 첫 해에 그 점수가 평균 한 90점이 넘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180점. 아유, 내가 아무리 못해도 180점은 넘지라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제 계획대로 안 됐죠. 여러분, 인생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계획대로 됐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 내 계획대로 하면 이런 게 탈로 안 나야 되는데 내가 공천해 줄게, 아무도 몰래 해줄게, 이건 아무도 몰라. 근데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사람들, 날마다 텔레비전에 얼굴 내밀었던 사람들도 계획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분들도 마찬가지죠. 계획대로 안 되니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거 싫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요.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누군가에 부탁하는 게 언제부턴가 참 그런 말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 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부고를 받았는데 장지가 너무 멀었어요. 저희 고향이었어요. 야, 여기까지를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전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멀어서 못 간다. 이상하게 그 말이 하기 싫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어차피 고향에 한번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유, 이참에 그냥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수요일 준비를 좀 해놓고 화요일 날 점심때 지나서 내려가서 이제 수요일 날 올라왔는데, 아, 오고 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 계획에 없었던 일이니까 올 때는 막 졸려서 제가 여러 번 차를 세우고 했는데도 또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하고요, 하나님 계획을 잘 정리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1절로 가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말씀하세요.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많은 걸 보여줬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걸 봤어요. 내 병이 낫으니까. 누군가의 병이 낫는 걸 봤으니까. 우리가 배가 고팠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배고픈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먹이는 걸 봤으니까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네, 저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런데 그런 현실을, 그런 기적을 목격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땅의 일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나아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됐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일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한번 증명해 주세요. 9장 7절 보시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능력을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능력에 많이 의지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제가 25년 만에 지난 목요일 날 이제 그분도 목사님이 됐는데 저랑 같이 처음 신학교 시험을 같이 쳤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간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저희 예배당 지은 것도 보고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님들은요, 자비량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은 좋은 전공이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도 다녔었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캠퍼스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비라는 거는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선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나를 좀 매달 좀 도와주세요 하고 후원 받아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요즘 젊은 사람들이 후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해야 할 게 많아요. 휴대폰 요금도 많이 내야 되고요. 집도 할부로 사죠. 차도 할부로 사죠. 할부가 한번 싹 빠지고 나가면 우리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후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간사님들이 현실이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야, 이분이 3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왔구나. 제가 알기로 그분의 집도 꽤 괜찮게 살았어요. 목장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아들이 차라리 목장을 이어서 하는 게 낫지 그 선교단체 간사로 한다고 하면요. 부모님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 아버지를 알거든요. 아, 그 장로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까지만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간사님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이어서 간사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호화로운 시대에 이 필요한 것이 많은 시대에 그런 분들이 사역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식사는 한번 대접하는 건 쉽지만 부담 안 되지만 맛있는 밥은 사드려야지. 근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울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다음 주에도 PPT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인도네시아에 교회 하나가 살아갈 길이 뭐 크게 말하면 정약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된 일인데 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8주년 되는데 그래도 이런 나눔이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낫는 것은요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신 이 많은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은요 나았다가 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기도원들이 꽤 많았잖아요. 기도원에서 일어난 기적들도 많았었고 그러나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질병의 치유가 믿음의 끝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셨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돼요. 오늘 그게 중요합니다. 자, 누구 이름 때문에 연결이 되냐면요. 엘리야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쇠가 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가 나왔고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엘리야로 나오는데 사실은 모세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퀴즈 봤는데 신약 성경 쭉 제목 적었는데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뭘까요? 예, 알고 계시네요. 예, 구약도 시험 치면 되겠네요. 자,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구약을 마무리하실까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방금 예수님이 말했던 제자들이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또 나왔어요. 6절도 볼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중요한 구절이 많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동시에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절요. 말라기 4장 6절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예언이죠.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요?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아마 5월, 6월 중에는 뭐 빠르면 4월에 들어갈 건데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때는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줘야 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혹은 세상이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는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피, 개구리, 이파리, 우박, 메뚜기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났단 말입니다. 마지막에는 흑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기적이 있을 때는 내가 완악하거나 혹은 내 주변의 상황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기적에는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결국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우리 이거 출애굽기 32장의 부분에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고 백성들은 밑에 남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지. 모세가 안 내려온다. 애굽에서 우리를 돌보는 신은 이제 광야에서는 소용없는 모양이다. 새로운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니까 악하게 구니까요.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모세야. 이 이스라엘 다 죽여버려야겠다.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뭐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해서 어려운 겁니까? 우리가 변해서 어려운 거지. 교회에 왜 다음 세대가 없습니까? 물론 목사가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강조 안 했죠. 야, 너 서울대학 가면 최고야. 너 의사 되면 돼. 교회는 천천히 나가. 뭐 서울대학은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씩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목사들은 우리 교회 교인만 좀 많으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정한교회 교인이 100명이 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질까? 꽤 교만해질 텐데 얼마만큼 교만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 혼자서 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셨을 때요. 모세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 다 죽이면 그럼 세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봐라, 저 하나님이란 존재가 얼마나 무서우냐. 자기 백성들 다 광야로 끌려다가 저기서 결국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 무섭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똑같은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살리신 것 아닙니까? 모세도 죽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에 모세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제 띄워주시면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도 모세가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신 분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뭔가 좀 선행할 때, 예수 믿는 분들 선행하죠.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공익단체들 다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한 겁니다. 월드비전, 또 뭐가 있죠? 그런 데 있죠. Save the Children, 다 목사님들이 다 기독교 단체 시작한 겁니다. 그건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면, 저희 교회에 이제 유튜브가 계속 나가니까요. 유튜브 댓글에도 요즘 보면 달리는 게 있어요. 제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느 날은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밤 늦은 시간인데 전화가 왔어요. 9시 한 40분, 50분 된 시간인데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데 지금 전기도 끊어질 상황이고 이러이러합니다. 한 3, 4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제가 도와줄 것 같으니까 5만 원이면 더 좋겠습니다. 순간 의심이 됐지만 보냈어요. 그 5만 원 없어도 우리 교회 사니까.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분 목소리를 듣는데 이걸 통화를 해서 이 정도 내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면 이분은 엄청 노력한 거다.
그리고 진짜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급해서 우리 교회 전화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통장에서 5만 원쯤 나가도 우리가 다음 달에 굶어 죽는 일 없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행을 베풀 때 선행에 대한 기대는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실망하냐면요, 그 선행에 대해서 기대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대로 안 돼서 우리를 벌하셨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죠. 예. 우리는 대부분 기대대로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거는 사이드 스토리지만 곁에 이야기지만 잘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내가 일이 있다, 나의 일이 있다, 나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거든요. 사순절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으셨던 분인데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예수님께는, 우리에게는 영광인데요, 예수님에게는 영광인 동시에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죄인들을, 로마의 제일 완악한 죄수들을 매달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습니다. 무기력하거든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못이 박혀서 달려있고. 저런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유대인들이 그때 잘못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스라엘 아이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죽습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웬만큼 죽어도 좋으니 우리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175명의 아이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란에서 첫 폭탄이 그 자리에 떨어졌대요. 원래는 그 자리가 해군 사령부 자리인데 해군 사령부가 옮기면서 이제 초등학교로 바뀐 건물을 모르고, 요즘은 컴퓨터가 전쟁하니까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총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뭘 하나 누르면 그게 수십 킬로를 날아가서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수백 명을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인간은요, 능력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죠. 작은 나라가 그 중동의 큰 나라라고 싸우니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 끝을 보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도대체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문명과 또 유대인 문명이 저런 공격을 하는데, 물론 이란도 잘못은 많습니다. 이란도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능력을 원하고요. 제자들도 능력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변화산에 사건이 있고 나서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바로 뒤에 10장에 가면 있는데요. 10장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35절. 찾으셔도 좋고요. 앞에 말씀도 있습니다. 10장 35절부터 보시면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0장 35절부터 보시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부유한 집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주였으니까, 배가 있는 집 아들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고파서 뭐 먹는 거 달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몸도 건강한 것 같아요. 아픈 거 달라 그러진 않아요. 높여달라 그래요. 높여달라.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높여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안 벌어도 된다고. 뭐 1,000만 원까지만 보십시오. 예. 부족합니까? 좀 더 있어야 됩니까? 아, 목사님 저는 1,000원은 안 되는데.
뭐 여러분의 사업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10억이 필요하고 100억이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에게 늘어난 힘을, 우리에게 늘어날 능력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을 만한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실컷 예수님을 보고도 난 지금 십자가로 간다. 나는 지금 고난의 길로 간다 하는데도요. 좀 높여달라고.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예수님 앞으로 우리 짱 될 거니까.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될 거니까. 그때 나는 2등 자리, 나는 3등 자리에는 내가 앉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전도를 하니까요. 선생님,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뭐 제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그런 거 모르니까. 오늘 저한테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도 좋습니다. 제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당신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장소도 기억나요. 일원동이었고 강남구 일원동이었고 삼성병원 옆에 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봄날이었는데 따스하게 햇살을 쐬고 있길래 제가 이제 그때 전도 훈련하고 있었거든요. 표정이 참 편해 보였어요. 느긋해 보였고 이분이 가진 것이 많구나. 염려가 없구나. 감사하죠. 또 부러운 인생이죠. 그러나 진짜 부러운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말로 부럽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아야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왜 오셨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원래 여기 살지 않는데 건강검진하러 왔대요. 그래서 오전에 검진하고 오후에 그 결과 보기로 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잘 건강검진 받으시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창가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해가 지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8년이나 정영교회 설교를 했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나아진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보기에도. 육체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올 때보다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의 믿음이 그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었을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또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를 가실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분들에게 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까? 그분들은 병원 나왔는데, 그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먹고 살기는 괜찮아졌는데,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살기가 괜찮아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지갑에 돈이 든든하면요, 하나님 안 찾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갑에 돈이 든든한데도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좋은 신앙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신앙을 지닌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이 낫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가 형통하게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졌던 죄가 깨끗이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인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나도 주를 위하여. 우리 현수막에 있는데 이번 임직 받으신 분들 임직표에도 제가 이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나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에 실패와 있고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라는 찬양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패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다 결정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